웬일로 막 웃은 거예요? 유진자매 청문회 했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도 그 형제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수원 아니 저기 조암수정교회에서 강습회 강의가 있어서 올라갔다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형제가 너무 남자답게 멋있게 잘생겼더라고요. 뭐 추가로 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지금 하세요. 그러면 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각 조별로 먼저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그거부터 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나눌 강의를 남은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조 질문 뭐 나왔습니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기쁘실 수 있던가요? 네. 자,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들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지향적인 답변이기보다는 어차피 당할 건데 좋은 마음으로라도 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고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의 목적성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의미 자체가 고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의할 때에 그것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 본질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이면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기적인 거예요. 기적.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고 저른바리가 걷는 것만 기적인가요?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빈번한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난 앞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내면 상태를 발견할 때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고난과 기쁨이란 말은 서로 모순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모순이 되는 단어가 어떻게 성경에서는 한 장면 안에서 같이 쓰이고 있느냐? 그 고난은 결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식의 무목적적인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어떠한 목적에 닿기 위한 과정의 일부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될 때 그것은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경험담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교통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접촉사고였어요. 아마 이 간증을 들으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교통사고를 언제 제가 냈느냐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날 소풍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아이들 보느라고 아마 아이들 데리고 한번 밖에 나갔다 오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엄청 찐이 빠지죠. 그죠? 그 모든 일과를 마치고 이제 오후에 전주에 스테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강습회 스테비여가지고 호남 지역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졸린 거예요. 제가 근데 또 그때 제가 서전주로 IC로 많이 다녔는데 거기가 차가 진짜 엄청나게 막히는 그런 곳이 한 30분 이상 여기서 걸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잠깐 제가 차를 멈추고 이제 막 밀려 있으니까 앞에 잠깐 브레이크를 뗐나 봐. 그리고 차가 브레이크를 떼면 어떻게 해요? 쭝쭝쭝 가죠? 통하고 받았어. 앞차를 통하고 받아버렸어. 근데 여기서 4명이 내려요. 4명이. 그러더니 그날로 바로 입원을 하시더라고요. 목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술 취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제가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에어컨 버튼을 눌러야 찬바람이 나오잖아. 그걸 몰랐어. 그래서 송풍으로만 틀고 다녔던 거야. 내가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진짜 멍청했는데 얼마나 더워요 이 안에 차가.
근데 거기서 이제 1시간 반을 버티고 가는 건데, 예. 그러다가 그러니까 얼굴이 빨갈 거 아니야, 그죠? 차 안이 더우니까.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내려오더니 내 얼굴이 빨가니까 술 먹었냐면서 나한테 후하고 부러보러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었지만 내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번 불기도 했는데 진짜 그랬어요. 나도 참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입원해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대인 보험이 한도가 있었어요. 한도가. 근데 4명이 들어가서 이 정도 있으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이제 그 며칠 지나면 한도 초과가 돼서 이분들한테 그걸 알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입원해 계신 분들한테. 그러면은 사실 그걸 빌미로 해서 더 저한테 뭔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놀러 갔어요. 지금 전주에 놀러 간 거 아니죠? 이거 하루 일과 빡세게 마치고 그 스텝이 참석하겠다고 가는 시간보다 거기 있는 시간이 짧아. 왕복 3시간이었거든 그때. 근데 한 2시간 이제 회의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사고가 나니까 처음에 이제 내 실수지만 좀 마음에 원망이 되더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때 하나님한테 나 진짜 하나님 좀 실망했다고 뭐 그랬던가? 아무튼 내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 근데 물론 이거 제 실수였어요, 그죠? 제 실수였고 만약에 제가 이날 그냥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가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집에서 쉬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이 전화를 보험사 직원한테 받고 나서 한도 초과가 되기 전에 그분들이 알아서 자기 발로 나가시겠다고 했다고. 뭐 자세한 얘기 지금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무 더워가지고 가는 길에 좀 음악을 틀고 가는데 그래서 좀 그랬나? 그래서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답은 저에게 그 선한 일을 위한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답을 이 사건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각도로 갑자기 팍 치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를. 제가 그날 엄청 울었거든요. 그 깨달음을 주시는데 내가 왜 울었냐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고난에 참여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울었어요. 정말 펑펑 울었어요. 눈물이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보면 하쿠가 주먹밥을 주잖아요. 그 장면 봤어요? 그때 그 치히로 눈에서 눈이 주먹밥만한 눈물이 떨어진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울었어 그날 혼자서 내 자취방에서. 네, 그렇게 울었어 그날 자취방에서. 근데 왜 그랬냐면 내가 너무 감격해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일을 위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뭔데,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막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는 그 전에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싹 회복돼 버렸어요. 그 고난은 저에게 그 고난이었지만 정말 사실 여기서 다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엄청 시달렸거든요. 엄청 시달렸어요. 그 고난이 근데 제게 양약이 되었고 기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기쁠 수 있느냐? 여러분의 고난은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고난의 3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 있고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증오해서 허락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로 난 고난이 있어요. 내가 이것도 그날 그 사건을 가지고 엄청 분석했습니다. 혼자서. 네, 3번일 거야. 왜 거기서 브레이크를 놨지? 1번인가? 아니면 사단인가? 그래서 근데 이런 어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엄청 많은 시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다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 하나로 목적이 귀결이 되면서 그냥 다 문제가 안 되게 돼버렸어요. 기쁘더라고요. 기쁘더라고.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 제 자취방의 분위기와 공기를 제가 다 기억합니다. 네, 진짜로. 네. 단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자, 좀 답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느냐?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2 단어는 모순이라고. 하지만 그 고난이 제가 이번에도 우리 청년부 주제 말씀을 그걸로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1장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고난이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과정임을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힘들지만 기뻐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무목적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무목적적인 것이 없어요. 심지어 나의 실수로 인한 고난이나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바꿔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그 보호 아래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이 있지? 그냥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울 수 있겠냐고.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든데 죽겠는데 이게 아무 의미도 없어. 진짜 그럼 미쳐버리겠죠.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알게 하시는 날들이 오더라고. 경험적으로. 그 순간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허락되고 나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들을 알게 해주실 때요. 저처럼 펑펑 울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센같이 나는 그 시절처럼 이렇게 광광 울었다 그러죠. 광광 울었다 그죠? 그렇게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다. 네. 예, 2조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잘 안 들려요 지금. 창민이 형이 잘 안 들려. 4-3. 어, 어, 어. 예, 예. 자, 좋아요. 자, 사실 이제 그거는 강의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그냥 합시다. 자, 거기 제가 대표적인 남은 자들을 좀 써놨잖아요. 남은 자라는 표현은 엄청난 대격변이 있고 나서 엄청난 고난이 있고 나서 그 중에서 살아남은 소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남겨진 자들이 던져져 있는 환경은 그야말로 뭘까요? 폐허입니다. 폐허. 폐허. 그죠? 폐허예요. 자,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을 다 마치고 나서 노아가 배를 댔을 때 그 세상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완전히 다 망가져 있었어요. 맞죠? 다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폐허 속에 남겨진 자들의 사명이 뭘까요? 뭘 회복시킬까요? 직관적으로 노아의 홍수에서는 이 폐허를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벨론 유수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자들은 뭘 재건했습니까?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남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시켜야 될 게 무엇인지는 아주 명징한 것입니다. 그죠? 그 이전에 이 남겨지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통과했어야 했을 수없이 많은 상황과 사건 가운데서 무너져 내린 것들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지금 12소선지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남은 자들은 어느 날을 겨냥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을 겨냥하고 있어요. 남았다는 것은 그 앞에 대격변이 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미 배웠어요. 어떤 날을 겨냥하고 어떤 날 이후에 남아 있는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날. 그죠? 여호와의 날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현재에서 바라보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과거의 사건입니까? 미래의 사건입니까?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틀림없이 다니엘의 70일에 일곱 번째 일에 7년의 환란기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한 지점에 여호와의 날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예.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열방을 모조리 다 쓸어버리시는 그날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새들을 불러다가 왕들과 장군들과 병사들이 고기를 먹으라고 요청하는 그날입니다. 그날 이전까지 이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환란기를 통해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통해서 세계의 인구가 갈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나서 남은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뭘 재건해야 되겠어요? 이 대격변 이후에 세상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8명 남았잖아요. 그들이 다시 세계를 재건했죠. 그런 식으로 이후에 남은 자들은 이 이후에 세계를 재건해야 돼. 이 이후에 이들이 들어갈 세계가 어디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거기 들어가서 그 세계를 재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소선지 다 지금 언급할 수 없지만 제가 인용한 말씀들 거기에 써져 있는 것만 대충 읽지 마세요. 그 축약해가지고 그 분량상 제가 써놓은 거니까 본문들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어떤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인지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3조. 한성 형제님이랑 현명 형제님이 계시네. 3조 없습니까? 다 해결이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4조. 없으면 넘어가셔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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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소수를 택한 게 아니라 소수가 하나님을 택한 경우 또 있느냐? 자 봅시다. 여기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앞면과 뒷면의 그림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하지만 둘 다 뭡니까? 동전이에요, 그죠? 우리가 달라 보이는 두 사실이 결국 사실 하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수를 택하신 것과 소수가 하나님을 택한 것은 사실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수는 어떻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엄청난 그 반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따라서 그들도 하나님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8식구 하나님을 택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식구들 말고 나머지는 다 뭐하고 있었어요? 다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먹고 즐기고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노아와 8식구, 노아를 포함한 8명의 식구들이 자기들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오롯이 이들의 힘만이었을까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그죠? 의는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으로 봐주신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선이 있어서 거길 노아가 넘어가는 삶을 살았다? 그것보다는 절대적인 어떤 기준선을 노아가 충족했다? 그럼 노아의 아들이랑 며느리들은 뭔데? 그들도 충족했을까? 아니요. 노아만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근데 노아랑 같이 끼어 있으니까 8명도 같이 꼽사리 끼어가지고 산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럼 왜 이들은 살 수 있었어요? 노아만큼 하나님의 의로움을 충족해서? 아니, 하나님이 의인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산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죄 뭐 좀 여러분이 개념에 약간 혼동이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을 충족하면 의롭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의한 거냐? 틀린 말은 아닌데 더 정확하게 설명해 볼게요. 선은요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선은 곧 하나님이고 선과 반대되는 게 악이라고요.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 선이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악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을 해도 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되시나?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게 다 선이라고. 선이라는 개념이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채점표 맞아가지고 90점 이상이면 선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이야. 하나님이 그냥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막 욕해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하면 그냥 옳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옳게 되는 거예요. 왜요? 따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을 막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 그런 지금 제가 발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신 계시하신 선의 보편성을 따라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뭔가를 지키면 선하고 안 지키면 불의하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같이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그럼 그건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의인이 100명 있고 악인이 1명 있어도 거기를 멸하시기로 하셨다면 그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선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선인 거예요. 너 거기에 의인 100명 있고 악인 1명 있어도 그 악인 1명 잡기 위해서 의인 100명 같이 죽이겠다 해도 하나님이 선이라고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선이라는 게 뭐냐? 선이라는 게 뭐냐?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 나무라지 않으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이 욕을 많이 먹죠? 그죠? 팔레스타인 공격하고 막 병원 폭격하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엄청 지들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서 학살당해놓고 똑같은 짓거리 한다고 막 욕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누가 선일까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도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하지 구도자 앞에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죠? 버리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뭔 얘기가 될까요? 자, 여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하나님이 소수를 택한 경우 또 소수가 하나님을 택한 경우는 사실 같은 거다. 소수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이며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지 그들에게 어떤 선과 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충족하는 무엇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된 거다. 그것은 아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택하죠.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잖아요. 의지적으로.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구원의 문턱을 넘어갈 때는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한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줄을 알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결국 같은 겁니다. 그죠? 예. 5조. 예, 알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12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보고 거기서 7개의 주제를 추출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했어요. 지금 5번까지 왔습니다. 그죠? 이 7개의 주제의 게이트가 되는 게 뭐라고 했었죠?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장 먼저 다뤘잖아요. 그죠? 왜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야 마느냐? 사회적인 불의, 불법, 폐역, 죄, 우상 숭배 등등 우리가 사회적인 불의와 불법 다뤘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날이 오는 것을 여호와의 날이 오는 것을 촉발하고 있다. 지금 이 세계를 뒤덮은 수없이 많은 불의와 불법과 악행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여호와의 날이 이 세상에 도래하는 것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엄청난 전무후무한 여호와의 날을 통과하면서 이 가운데 누가 남아요? 남은 자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이끄시기 위해서 누가 재림하셔요? 메시아가 재림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신다. 그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시키시느냐? 아까 창명이 얘기했는데 무엇을 회복시킨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 학개와 스가랴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날이 오기 전에 이들에게 계속 뭘 촉구합니까?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면 회복시키겠다.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 안에 지금 7개 주제가 다 거의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 여호와의 날만 봤을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힌두교의 시바신 같아요.
시바신 압니까? 파괴의 신.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는 그 신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보면은 여러분들 내가 온 세상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마치 진짜 시바신 같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무시무시한 분이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파괴자가 되는 것입니다. 파괴자. 근데 그분의 심판이 정당했고 그분이 긍휼하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됩니까?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 싹 다 쓸어버려도 한마디도 불평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들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소수를 남겨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긍휼한 분이며 그분은 자비한 분이고 그분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12소선지서가 겨냥하고 있는 남은 자는요 여호와의 날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자, 타임라인을 좀 볼게요. 지금 여기가 현재입니다. 어느 시점을 통과할 때 우리는 장차 이 세상에 일어날 거대한 두 가지 전쟁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편 83편에 나오는 전쟁이에요. 두 번째가 곡과 마곡에 대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일어났다라고 보시는 성경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타임라인에서 가고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날 때쯤에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요 엄청난 피로감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의 피로감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 옛날 세계 제2차 대전 때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처칠 수상처럼 유능한 정치적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모든 사건으로부터 자신들을 좀 자유롭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무르익어가고 있어요. 이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북방왕으로 대표되는 북방 세력이 전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83편의 전쟁은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중동 세력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패자처럼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대단히 노여워하는 다른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서방왕입니다. 이 사람이 7년간의 평화조약을 맺는 시점부터 다니엘의 70일에 이 시간표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어간에서 교회는 뭘 경험하게 됩니까? 휴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휴거. 문자 그대로의 휴거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 휴거의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죠?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들만 살아있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남겨진 자입니까? 올라간 자입니까? 여러분들 남겨진 자가 아니죠. 남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지금 현재 구원받은 여러분의 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1시간도 모자랍니다. 예. 주님께서 자신의 반쪽인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 전무후무한 환난기로부터 피하여 내실 것입니다. 구하여 내실 거예요. 이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그 시점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한번 이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시간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제가 아까 얘기했던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은 사이즈가 달라요. 한 번에 막 4분의 1, 3분의 1, 온 인류가 이렇게 죽어나갑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가 문화작품, 문화 컨텐츠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전 지구적인 대격변을 소재로 하고 있는 그러한 컨텐츠들이 있죠. 그죠? 네, 예산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미 드러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한동안 메시아로 인정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죠? 메시아로 인정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거에
정체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죠. 그죠?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니까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거기 자기 우상을 세워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는 자들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서에 이 땅에서 3분의 2는 멸하고 3분의 1은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14장에 보면은 온 예루살렘의 절반은 사로잡혀가고 능욕을 당하겠지만 절반은 남는다고 했어요. 3분의 1이 맞아요? 절반이 맞아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 3분의 2와 3분의 1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고 절반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반은 3분의 1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인구의 3분의 2가 멸절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날이 차가면 차갈수록 어떤 날인지 옵니까? 마침내 여호와의 날.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다. 우리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겪었던 홀로코스트처럼 다 죽게 생겼다 했을 그때 누가 오셔요? 주님이 오셔요. 이걸 지상재림이라고 하죠. 어디 오셔요? 감람산에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이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동과서로 쪼개져 버린다고 나옵니다. 스가랴서에. 맞죠? 하나님이 성경에 엄청 자세하게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이 서방의 세력과 동방의 세력이 다 몰려오죠. 동방에서 2만만이 군대가 오고 서방의 세력들이 다 오고 이때에 이들을 다 쓸어버리셔요.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정말로 디스토피아죠. 그죠? 어떤 면에서는 이 7년간의 모든 상황과 이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고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들을 어디로 불러들이십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곳으로 불러들인다고 요엘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우리가 판결 골짜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요엘이 부르짖죠. 판결 골짜기 사람이 많음이야. 그날의 판결 골짜기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열방을 다 불러서 어떤 심판을 하셔요? 양과 염소의 심판을 여기서 하셔요. 이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무슨 판결을 하냐고요. 그날의 양과 염소를 판별하시는 거예요. 자, 살아남은 자 중에서도 염소들이 있어요. 이 염소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때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14만 4천 명의 인친자들이 나오죠. 이 14만 4천 명의 인친자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뭐 여기 대한민국에 베드로 지파가 있고 야고보 지파가 있는 게 아니고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먼저 건져내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14만 4천 명을 어떻게 대접했느냐에 따라서 양이 되기도 하고 염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을 맞아들이고 숨겨주고 음식을 주고 대접한 자들은 뭐로 분류가 돼요? 양으로 분류가 돼요. 그들을 거절한 자들은 뭐가 됩니까? 염소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염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바로 불못으로 직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여호와의 날과 지상재림과 판결 골짜기의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서 그분의 천년왕국이 들어가기에 부족한 자들은 아무도 남기지 않고 진짜 저인망 그물로 싹 끌어가지고 다 샅샅이 훑어내는 것처럼 다 골라가지고 처리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자들 누구예요? 양으로 분류된 자들 하고 누가 남아요? 살아남은 3분의 1의 유대인들이 있네요. 맞죠? 이들이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분의 나라, 그죠? 네,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 다니엘이 금신상에서 봤던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고 공중에 떠서 금신상을 쳐부순 그 돌 있죠. 그것으로 예언된 그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그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을 당하지 않고. 그래서 이때요 이미 지구는요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7년 동안의 환란을 통해서 주님께서 틀림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키셔요. 회복. 지금 생태 위기가 왔죠. 지금 여름이 왜 이렇게 길고 더워요? 다 이것도 생태 위기가 와서 이런 거예요. 그죠? 그 생태 위기가 온 이 지구에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그것을요 다 깨끗하게 정리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틀림없이.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그죠? 창조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정화시키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다시 인구가 늘어나야 돼. 그죠? 다시 인구가 늘어나요. 그 인구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늘어나요, 인구가? 애를 낳아야지. 애를 낳아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애를 낳을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도 결혼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가 여기서 같이 내려오죠. 그죠? 이때 여러분이 여기서 휴거를 당하는데 여러분 몸에다가 뭐 제트팩이라도 달고 슉 올라가요? 여러분이 이때는 어떤 몸으로 변화돼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받은 몸이 있죠.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이건 첫 창조에 속한 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그 흙으로 빚어 만든 그 몸이라고요. 그 몸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스펙트럼이 넓은 유전자 풀을 주셨어요. 이해되시죠? 그 엄청나게 넓은 유전자 스펙트럼 안에서 지금 전 세계의 인류가 다 분화돼 가지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 중에 한 명들이고 우리는 동아시아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받게 될 이 부활체는요, 주님이 부활하고 받은 몸과 같아.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예.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거의 반신 반인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는 결혼을 하지 않아요. 이때는 우리는 연애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연애 감정 때문에 혹시 힘든 지체들 있습니까? 이때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네, 쉽지 않겠지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뭐 여기 갈 것도 없어. 이 땅에서 결혼해서 살아봐. 3년이면 대충 정리돼요. 네? 정으로 사는 거지. 그죠? 자, 이거는 유통기한이 있어. 너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것은 애기의 삶이라고 지금 비유하자면 아기의 삶이야. 이게 여러분의 삶의 전부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는 인간이 이 정도밖에 못 살아내? 너무 억울하지. 난 너무 억울해. 분통이 터져.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은 이런 삶이 아니야. 내일 또 월요일 출근해야 되잖아. 월요병에 벌써부터 시달리잖아.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우리가 이렇게 피굴하게 살아야 되냐고. 안 나가고 월급 안 주니까 가야지. 힘든 몸 이끌고, 그죠? 천근만근 다리를 두드리면서. 그게 인간에게 주신 삶이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구현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기로 작정된 존재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생계에 얽매여가지고 나가야 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일을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게 삶이에요? 삶이라기보다는 생존이지, 생존. 생존은 서바이브잖아. 삶을 리브고, 그죠? 달라요. 우리에게 허락된 진짜 삶을 이때부터 사는 거야. 올라가서 이때부터 진짜 삶을 사는 거라고. 근데 이 땅에서 허락된 이 애기 같은 삶을 가지고 막 구구절절 그럴 수 있어요. 청년이니까. 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너무 미리 애늙은이가 될 필요는 없더라고. 다 때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너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원한 삶과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상급을 손해보지 말라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때 같이 내려와 있는데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이때는 이 사람들, 이 양으로 분류된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신이야, 신. 알겠어? 신이라고. 이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 어떤 육체? 아담의 육체. 옛 본성에 속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들은 계속 뭐예요?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들은 그래서 계속 결혼하는 거야. 왜?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산을 하는 것이지. 근데 얘 위에는 우리가 있어. 우리는 예루살렘 성과 또 제 분별로는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성읍들에 나뉘어서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거 좀 비유적인 표현 같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도 탄핵이 일어나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면 그 밑에 있는 장관과 주요 지휘자들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바뀌어요.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자리는 그대로 있어. 근데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뿐이지. 지금 이 세상의 정권은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그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요한 자리들 다 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의 흐름을 리드하고 있다고. 반성경적인 방향으로.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분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제 주요한 자리들은 누가 얻게 되는 겁니까? 그분의 아들, 딸들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모든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 위해서 이들을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겨진 자들은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 우리예요? 사실 우리는 아니죠. 교리적으로 본다면. 그죠? 교리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아니지만 교훈적인 관점에서, 교훈적인 접근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교훈적으로 어떤 자들이 남은 자가 됐어요? 그들이 어떤 허들을 넘어가지고 남은 자가 됐다기보다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정결하게 이끄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이 시대의 사주와 풍조를 따라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서 살게 된다면요, 우리는 우리 앞서 그 세대를 감당했던 여러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본이 되고요. 그들의 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21세기 이 시대에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얼마나 즐겁고 재미나는 게 많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누릴 게 많아요. 그죠? 비록 아이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잖아요. 이 땅에서 즐기고 누릴 게 너무 많지. 여러분이 그것을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뭐 죄다 보다도 영원한 삶을 도외시하고 그런 삶에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헌신하는 삶이 잘못된 삶이라 이겁니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을 택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을 따름인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은 소수였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수예요, 소수예요? 우리는 극소수예요. 극소수. 형용사를 하나 더 붙여야 돼. 극소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 같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말씀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하고자 도전하는 무리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죠?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복음주의자들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복음주의자는 대충 세계적으로 2억 정도 돼요. 기독교인 하면은 카톨릭까지 포함하니까 뭐 한 16에서 17억 정도 되고, 근데 복음주의자들,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복음적으로 접근하는 자들은 2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브래드린처럼 이렇게 모이는 무리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그 퍼센티지가 전 세계 인구 대비 몇 퍼센트나 될까요? 1% 될까요? 택도 없습니다. 그죠? 지금 80억 넘어갔잖아요. 1%면 몇 명이에요? 8천만 명입니다. 8천만 명. 안 돼요. 우리는 0.001%일지도 모릅니다. 지극한 소수라 이 말입니다. 물론 소수라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진리는 보통 소수에게 속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간단히 설명하면 사람들이 다수로 뭉치면 뭉칠수록 하나님의 뜻보다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춥니까? 사람의 뜻에 초점을 맞춰요. 다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다수가 옳다고 하면 보통 옳아요. 그죠? 보통 옳아. 그래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최고를 선택하는 정치 체계가 아니죠. 최악을 피하는 정치 체계. 그죠? 그래서 차선을 누적시켜서 효과를 얻는 정치 체계입니다. 차선을. 그래서 다수가 보통은 옳아. 하지만 다수가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항상 옳지는 않아. 항상 옳은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 다수는 뭘 따라갑니까? 민도를 따라가려고 하지. 무리가 뭘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수는 그들의 수를 믿고 그들의 의견을 옳은 것으로 여겨버려요. 또 보통 맞으니까. 하지만 그러다가 한번 틀리면 어떻게 돼? 그래서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려주시고 그걸 따라가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은 너무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메타인지가 좀 부족해요. 메타인지. 여러분을 전 세계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은 극소수에 해당되는 남은 자들의
교훈을 계승한 자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남은 자다 이런 어떤 교리적인 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은 자일 수 있어요. 이 세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요즘에 누가 연애도 안 하고 뭐 교제하려면 막 장로 형제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막 허락받아야 되고 막 누가 그렇게 살아? 저기 서울 인천 경기도 이렇게 안 살아.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러면 안 되나?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주님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다 계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거 정산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남은 자들로 남아 계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왜? 그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세상은요 계속 어떻게 흘러갑니까? 반성경적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노아의 때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다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셋의 후손이었어요. 가인의 후손은 다 멸절했습니다. 맞죠? 근데 그 셋의 후손 중에서도 누가 나와요? 니므롯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네, 니므롯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인류사가 계속되는 한은 끊임없이 반역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택한 자들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미혹돼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간다고 해서요 거기 떠내려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곤조가 있어야 돼. 이게 일본 말인데 지조가 있어야 돼. 정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완전 고리타분한 조선시대 얘기가 아니라 누가 뭐라든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세요. 이게 내 옆 사람이 이렇게 보고 내 주변 사람 봐서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놨어요. 우리가 물론 서로 힘들 때 격려하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해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요 오직 최후의 순간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 경험담 있죠. 제 경험담. 그 경험담을 제가 그 경험담에 조금 추가를 하자면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 예레미야서 말씀이었는데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성경책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 글씨가. 그 내가 관광 울었잖아. 어? 그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붙들어 줄 수 있는 한 말씀이 있냐고요. 정말로. 그게 한 말씀이 있냐고. 그러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스할 때도 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 없으면요. 그냥 여러분도 다수의 편승해서 가게 돼요. 그게 편하거든. 안전하고. 다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전망이에요. 그죠? 거기 그냥 편승해서 가버리면 돼. 나는 그런 생각도 해요. 노아의 시대에도요. 아마 노아랑 같이 믿음을 지키던 사람도 있었을 거야. 처음부터 무조건 혼자만 남지 않았겠지. 그죠? 근데 하나 둘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나간 게지. 이렇게 사는 거 너무 바보 같은 거지. 응? 하나님 섬기면서 소수로 살아가는 게 너무 바보 같아 보이니까 그냥 하나 둘 떠나간 거예요. 노아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거는 이제 제 그냥 추측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아 가족만 남은 거예요. 노아가 가족 교회로 모이고 있었어요. 가족 교회로. 맞아요? 가족 교회로 모이고 있었어. 세상에. 어떤 분들은 그때 인구가 지금만큼 있었을 거라고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중에 딱 한 가정. 기가 막히죠. 그러면 그 가정의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 봐가지고 믿음을 지켰겠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지킨 것이죠. 물론 동역자 중요합니다. 형제 자매들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한 말씀이 있게 하셔야 됩니다. 언제? 여러분들 청년 때. 여러분들 결혼하면은 오늘 유림자매 발표했는데 시은자매도 그렇고 현빈님도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생각보다 시간이 안 나요. 그거 말고도 살아내야 될 삶이 너무 많아. 그죠? 예. 그 전에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눈치를 그렇게 받으면서도 청년부 2교시씩 하는 거라고 얘기 드렸어요. 예. 자,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계가